로마서 11장 3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페이지 수로는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 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는데요. 성경 가지고 계신 분 성경 보시고요. 없으신 분은 화면을 보시고 함께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9장을 그동안 이 로마서를 쭉 강해하면서 오늘 또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말씀 본을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런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려고 합니다. 오늘 로마서 11장 36절에서부터 36절에 있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간단 명료하게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만물 또 우리 인간과 더불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와의 관계에 있어서 아주 일목요연하게 한마디로 한 줄로 딱 표현한 부분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사도 바울과 같은 깊은 영성을 가진 그런 사람,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피조물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만물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주 그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데요. 이 만물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면 그분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다. 주에게서 나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모든 세계를 창조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창조되어진 이 세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그 다음에는 주로 말미암고 이렇게 말했어요. 주로 말미암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주인으로서 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요, 주께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했어요. 돌아간다는 말은 여러 가지로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이 창조하셨을 때는 창조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창조하신 것을 완성하시는 하나님, 돌아간다는 그런 의미는 여러 가지를 내포하고 있지만은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주관자 하나님이시며 완성자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그런 성경 구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사람은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요,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 사람은 그 은혜 아래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그 주관하는 그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완성자라는 것입니다. 완성자라는 의미는 우리 인생은 이 세상에 왔다가 이 세상에서 살다가 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존재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요, 우리는 피조물이요. 하나님은 주관자요, 우리는 그 아래에서 사는 자요. 하나님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분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존재라,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창조주 하나님, 주관자 하나님, 완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창조주 하나님이죠.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다. 여기서 만물이라고 하는 판타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모든 것들,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영의 세계에 있는 것이나 육의 세계에 있는 것이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하는 모든 것들, 이것을 만물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이 만물이라고 하는 존재가 주에게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다 되어진 것이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창세기 1장 1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 창조라는 바라라고 하는 이 말은 새로운 무에서 유를 만든 것을 창조라고 이렇게 말해요. 또 요한복음 1장 3절에서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이라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돌아가는가, 이런 고민에 굉장히 쌓여 있죠. 근데 성경은 그것을 간단하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으로 살다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오늘 정의를 내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은 제가 조금 어렵지만은 창조 과학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할 텐데, 여러분들이, 우리 학생들은 좀 이렇게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도 좀 듣기는 했어도 조금 잘 모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말하냐면 인간의 몸,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러면 창조된 존재냐, 아니면 진화론에서 말하는 것 같이 어느 날 우연하게 된 존재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인간의 몸과 창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 몸이 이제 이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인간은 이렇게 생겼지만은 원래 어떻게 생겼냐면 인간은 세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세포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이 세포가 우리 인간에 있어서 그 세포를 세어보면은 60조 정도, 또 어떤 과학자들은 100조라고도 이렇게 말하는데요. 현대에서는 한 60조 정도가 되는 세포가 구성이 돼가지고 만들어진 존재가 인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결합을 해서 남자에게서 정자가 나오고 여자에게서 난자가 나와서 서로 결합을 하면은 하나의 세포가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의 세포가 분화가 되고 분열이 되어 가지고 60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포 하나를 연구를 하면 이 세포 하나가 60조의 세포가 돼서 온몸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세포 하나는 완전한 생명체요. 이 세포 하나는 완전한 사람의 모든 것을 담고 있다라고 이렇게 과학자들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포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말씀을 드렸어요. 소크라테스가 말하기를 네 자신을 알라 이렇게 말했지만은 정말 자기 자신을 안다는 게 어렵습니다. 이거는 동물은 못합니다. 이거는 또 식물도 할 수가 없어요. 인간만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런 창조 과학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되는데, 인간은 세포로 되어 있고요. 세포 안에는 뭐가 있냐면 세포핵이라는 게 있고, 세포핵 안에는 염색체라는 게 있고, 염색체 안에는 DNA라는 게 있고, DNA 안에는 유전자라는 게 있고, 유전자 안에는 염기라는 게 있어요. 복잡하죠?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림으로 좀 설명할게요. 자, 이렇게 세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이 세포는 어느 정도 크기냐면요, 쌀 한 톨, 쌀 기억나죠? 쌀 한 톨을 60억 분으로 나누는 겁니다. 60억 분의 1 크기가 세포입니다. 상상이 잘 안 가죠? 쌀 한 톨에 60억 분의 1이 세포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 현미경으로 볼 수도 없고, 이거는 전자현미경만 가지고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를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포 안에는 뭐가 있냐면 세포핵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세포핵 안에는 또 무엇이 있느냐면요, 이렇게 염색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염색체 안에는 또 뭐가 있느냐? 거긴 DNA라고 하는 게 있어요. DNA 안에는 뭐가 있느냐?
유전자라고 하는 게 있어요. 좀 복잡하죠? 사람의 존재가 세포 하나를 연구를 하는데 이 세포에 세포가 있고 그 안에는 핵이 있습니다. 핵이 있고 그 안에는 염색체라는 DNA라는 게 있고 DNA 안에는 뭐가 있느냐? 유전자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 유전자 안에 인간의 정보가 있는 것입니다. 아주 깊은 곳에 이게 담겨져 있는 거죠. 다시 그림으로 말하면 이가 세포입니다. 세포인데 이게 시커멓게 생긴 게 뭐냐면 세포 핵이에요. 네. 세포가 크게 있으면 그 안에 여러 가지 그 세포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거 세포가 있고 그 핵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포가 있는데요. 이 세포를 이제 반을 잘라 보면은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있는 게 핵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잘라 보면 이 핵인데 이 핵을 또 잘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 그림이 뭐 아주鮮明하게는 안 보일 텐데 어떤 모양이냐면 실패. 여러분들이 옛날에 우리 집에서 가지고 있으면 실패 있죠? 실을 쫙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생겨가지고 감아놓은 것 같은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 염색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네. 이 세포를 잘라 보니까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실같이 생겼으니까 쭉 풀어보지 않겠어요? 네. 쭉 풀면은 이렇게 풀립니다. 이렇게 쫙 풀어진대요. 이 길이가 어느 정도 되냐면은 2m 정도 됩니다. 2m 정도의 길이로 쫙 이렇게 풀려지게 되는데요. 이 길이로 이렇게 돼서 줄이 쭉 있는데 이 줄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금 더 설명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제일 처음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세포를 잘라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서 이걸 갖고 염색체라고 이렇게 말하죠. 예, 그리고 그거를 풀면은 실처럼 이렇게 쭉 이렇게 풀리는데 그거를 자세하게 보면은 이런 식으로 두 가닥으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옛날에 시골에 보면 새끼를 꽂지 않습니까? 새끼를 가지고 두 개를 가지고 새끼를 쫙 꼬면은 꼬여지죠. 예, 꼬여지는데 그 꼬여지는 데에서 있는 것 이걸 갖다가 이걸 뭐라고 그러냐? 이 꼬여져 있는데 여기에 이게 사다리처럼 이렇게 있습니다. 예, 사다리처럼 4개씩 돼 있어요. 4개씩 돼 있는데 이걸 DNA라고 이렇게 말하고요. 요 안에 있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염기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겠어요. 좀 큰 그림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렇습니다. 이게 이제 유전자라고 하는 건데요. 유전자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 막대같이 하나, 둘, 셋, 4개가 돼 있는데 이것이 두 개가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이렇게 A, T, C, G라고 하는 이런 물체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A, T, G, C 이렇게 A, T, G, C로 이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조립식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꼭 퍼즐 맞히듯이 조립식으로 돼 있고 이거는 또 이렇게 해서 다 연결하도록 다 조립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전자현미경으로 봐서 60억 분의 1의 모습을 지금 현재 보는 겁니다. 인간 안에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A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아데닌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T를 뭐라고 그러냐면 티민이라고 합니다. 또 여기서 말하고 있는 G를 뭐라고 하냐? 구아닌이라고 그래요. 또 C를 말하면 시토산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게 뭔지 몰랐어요. 과학자들은 도대체 세포를 염색체를 보니까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뭔가를 몰랐어요. 뭔가를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뭐냐면은 암호입니다. 글자입니다. 이게요. 이 안에 들어가 있어서 어떤 식으로 결합이 되냐면 이렇게 결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결합이 돼가지고 하나, 둘, 셋, 4개가 이렇게 결합이 돼요. 그래서 하나하나가 다 글자의 형태를 갖춰서 이 4개가 조합이 돼가지고 하나의 정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보 안에는 예를 들어 눈에 대한 정보도 있고 어떤 사람은 머리에 대한 정보도 있고 어떤 사람은 코에 대한 정보도 있고 이 정보에 따라서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기에 유전자의 정보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과학자들이 본 것이죠. 다시 말하면 뭡니까? 사람 안에 핵이 있는데 핵 안에 염색체가 있고 그 안에 DNA가 있는데 DNA에 유전자가 있고 유전자 안에 뭐가 있냐면 정보가 들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정보가.
그 정보를 해석해 보니까 거기는 어떤 사람은 눈은 갈색이면은 갈색에 대한 정보가 있고, 또 머리가 곱슬이면 곱슬에 대한 정보가 있고, 키는 몇 센치라고 하는 정보가 있고, 그러한 유전자의 정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과학자들이 이제 발견하게 된 것이죠. 네, 그래서요. 이런 것들이 이제 서열로 이렇게 쭉 만들어지면서 하나의 정보가 되고 하나의 이제 글자가 돼 가지고 이것을 해독하게 된 건데요.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제 이름이 만약에 길만조다 그러면은요. 조금 전에도 이런 식으로 양쪽으로 띠가 있죠. 이거는 하나의 글자가 들어가는 형태의 양쪽, 글자가 되려면 이게 순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양쪽으로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노트에서 글자를 쓰려고 그러면은 이렇게 양쪽에 행간이 쭉 쳐지고 그에다가 이름을 쓰게 되죠. 이걸 만약에 한자 한자를 붙인다면 이렇게 됩니다. 길자, 만자, 조자 이렇게 되죠. 그런데요, 이 단어를 조금만 바꿔버리면요 아주 다른 말이 돼요. 예? 리을하고 미음하고만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요, 김란조가 돼버립니다. 김란조가 돼버리죠. 예, 그리고 또 니은하고 리을하고 바꾸면 어떻게 되느냐, 긴말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배열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뭐가 되느냐면은 그 뜻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뜻에 의해서 거기에 인간의 정보가 이렇게 담겨져 있어요. 이것을 응용한 게 뭐냐면은 바코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코드라는 거, 우리가 상품을 산다든지 옷을 사면 요즘엔 다 그게 됐어요. 미국에서 이 특허를 내가지고 바코드라고 하는 게 나와요. 옛날에는 처음에 이게 666이니 뭐니 해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됐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떠냐면 제일 먼저 있는 게 뭐냐면 국가에 대한 얘기예요. 두 번째 있는 게 제조업체입니다. 세 번째 있는 게 제품의 내용이에요. 네 번째 마지막 한자 팔자로 이렇게 돼 있는 건 뭐냐면 에러, 이 코드 에러를 이제 감지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검게 돼 있는데 이 검게 돼 있는 안에 이게 암호가 들어가 있습니다. 글자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스캔을 딱 하면은 거기에서 정보가 들어와서 이것은 돈이 얼마다, 이건 어느 나라 거다, 이건 어디에서 제품이 소개된 거다, 이렇게 알 수가 있죠. 예, 이렇게 그 막대가 이렇게 짧고 굵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 글자를 표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요.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인간 안에 있는 이것을 통해서 이 배열의 순서를 따라서 유전자의 정보의 기능이 달라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 유전자는 글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죠. 인간이라는 존재는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암호로 되어 있죠. 네. 이것을 언제 발견했냐면요, 2003년도에 발견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2015년이니까 어떻습니까? 10 몇 년밖에 안 된 것이죠. 네. 10 몇 년밖에 안 돼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것입니다. 2003년도에 유전자 생명의 비밀을 해독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만이 알고 있는 것을 인간이 볼 수 있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건 뭐냐? 인간의 설계도입니다. 이 건물을 지으려면요, 설계사가 이 건물에 대해서 설계도를 그립니다. 출입문은 어디서 할 것이고, 여기는 콘크리트로 한다, 여기는 나무로 한다, 이런 전부 다 설계도를 만들죠. 다시 말하면 이 유전자는 뭐냐면 인간의 설계도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를 보면은요, 뭐가 있냐면 각 기능이 프로그램화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컴퓨터로 제가 이렇게 지금 하는데,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컴퓨터를 이렇게 보여줄 때는 컴퓨터에 뭐가 있으냐면 프로그램이 있어야 돼요. 무슨 프로그램이냐면 파워포인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이렇게 글씨도 볼 수 있고 그림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프로그램은 뭐냐면 하나의 기능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유전자 그 하나하나가 뭐가 됐냐면 프로그램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눈이라고 하는 것을 깜빡깜빡하게 하는 유전자 정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가 있습니다. 기능이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 다 여기에서 유전자 안에서 거기서 다 작동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기능이 있는데 여기에는 기능, 구조, 개성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 엄마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이 유전자가 두 개가 하나가 합쳐져서 하나의 세포가 만들어지면서 여기서부터 분열을 이렇게 인간이 만들어지는데요. 그래서 이 두 엄마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유전자가 조합이 돼서 인간이라는 한 존재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2003년도 4월 15일 날 신문에 난 겁니다. 인간 개놈, 멍멍이 개가 아닙니다. 이건 멍멍이 개가 아니라 개놈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말할 때 유전자를 개놈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인간 개놈 지도가 사실상 완성이 됐다. 다시 말하면 인간 안에 세포 안에 핵 안에 있는 그 DNA 안에 있는 유전자를 인간이 읽을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읽어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쭉 돼 있어서 1번에는 뭐가 있고 2번에는 뭐가 있고 3번에는 뭐가 있고 4번에는 뭐가 있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해독을 하게 된 거죠. 그중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이거 여러분 잘 안 보여요. 제가 화난 것을 지금 못 가지고 없는데 요게 1번입니다. 1번인 요게 1번인데 1번에는 뭐가 있느냐면은요. 고저병. 여기 고저병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가 문제가 생기면 고저병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뭐냐면 전립선염이라는데 여기가 고장이 나면 전립선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기는 뭐냐면은 녹내장. 여기가 문제가 생기면 녹내장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는 뭐냐면 알츠하이머 요즘에 치매라고 하는 그 부분. 여기가 문제가 생기면은 치매가 걸리는 겁니다. 이게 전부 다 유전 이 정보가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네. 다시 말하면 여기가 제대로 활성화가 돼 있으면은 사람은 다 건강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가 다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제는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한 것처럼 이렇게 신문에 그렇게 하면 예정보다 2년 앞당겨 질병 퇴치에 큰 진전이 온다. 왜? 사람은 왜 이 병이 걸렸는지를 사람이 잘 모르고 어떤 병이 걸리면은 그 부분만 증상만 치료를 해 왔어요. 그런데 그 원인을 잘 몰랐다는 거예요.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유전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유전자가 망가져 버리는 것, 이게 뭡니까? 세포가 망가지는 게 암이 되는 것입니다. 세포가 변질이 되면 암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포가 변질이 된다는 건 뭐냐면 세포가 세포 안에 있는 기능을 하지를 못하게 돼요. 오히려 어떤 것들은 말이요, 그 세포가 정상적인 세포를 잡아먹는다든지 몸에서 파괴 현상을 일으키는 그런 일을 벌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이제 이런 게놈 지도가 완성이 되고 바로 이제 세포에 대한 연구가 이렇게 활발하게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줄기세포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러면 인간이 어떤 부분이 망가졌으면은 그 부분에 있는 세포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식을 시키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한 것이 뭐냐면은 줄기세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는 그걸 성공하고 있지는 못해요. 그건 왜 성공을 하지 못하냐면은 세포 하나에 인간의 모든 정보가 담겨져 있습니다. 눈에 대한 정보, 코에 대한 정보, 달에 대한 정보, 발에 대한 정보가 있는데 이 세포 하나가 눈으로 오면 다른 유전자 정보는 그대로 있고 눈에 대한 것만 거기에서 기능을 하는 겁니다. 네, 코로 가면은 전부 다 이 코에 있는 세포 하나도 모든 정보가 다 있지만 코만 만드는 유전자만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서 과학자들이 의사들이 이거를 그 부분만 모든 건 잠재우고 그 부분만 켜게 하는 거 요것을 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포는 세포끼리 다 연결이 돼야 돼요. 근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기술력을 아직까지 가지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제 그래서 막 무작위로 해가지고 전기 자극을 줘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성공하는 경우가 생길 수는 있는데 그러나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아직도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문제가 돼 있다.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렇게 생겨져 있습니다. 이 세포가요. 그런데 이 DNA에 있는 이 유전자가요. 이 정보의 분량이 어느 정도냐? 이 정보의 분량이 어느 정도냐면은요. 세포의 정보를 A4 용지에다가 해독을 했어요. A4 용지에 해독을 해서 쫙 쌓아놓으면은 높이가 어느 정도가 되느냐? 300m 정도 된답니다. 뭐 이것도 인간이 지금 해독한 것만 다시 말하면 300m면요 100층 빌딩을 A4 용지로 쫙 쌓는 만큼의 양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 그럼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인간이 다 아느냐? 아니요. 그거 또 해독하려면은 더 많은 또 그런 어떤 해독한 그런 그 내용이 또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인간이 만들어낸 컴퓨터 프로그램의 모든 정보를 인간이 지금부터 처음 시작해서 컴퓨터를 만들어내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모든 그 정보를 다 합쳐서 그 안에 있는 정보보다도 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 안에는 그런 엄청난 정보가
엄청난 정보가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이게 정말 이게 시시한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프로그램이 이 안에서 다 작동하기 때문에 사람은 어떤 색깔을 보다든지 무엇을 봐도 그걸 느낄 수 있어요. 그 느끼는 것이 하얗면 하얗다만 느낍니까? 아니야. 하얀데 거기에 약간의 희뭇거리하다. 또는 노라면 노리끼리하다. 푸르스름하다. 이런 모든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은 그만큼 뭡니까? 아주 고차원적으로 인간이라는 존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개나 고양이나 돼지나 이런 것들은 그런 거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문화와 문명을 만들어냅니다. 문화와 문명을 만들어내고 과학을 만들어내고 현미경을 만들어낸다. 60억 분의 1까지도 그보다도 더 깊은 것 가지고 아니 태양도 볼 수 있고 아니 달까지도 거리도 측량할 수 있는 그런 모든 능력을 어떻게 하냐? 프로그램이 없이는 못하는 겁니다. 프로그램이 있어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프로그램 없이 그런 기능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에 있는 모든 것도 웹이라고 이런 게 있어요. 컴퓨터만 이 핸드폰만 가지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웹이라고 해서 프로그램이 깔려야 날짜도 볼 수도 있고 기상 정보도 볼 수도 있는 것이고 또는 성경 프로그램이 들어가야 그것도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있어도 프로그램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유전자는 뭐냐면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프로그램 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 구조가 있고 거기에 성능이 있고 여러 가지가 거기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까도 말했지만은 그런데 이 엄청난 분량이 쌀 크기의 60억 분의 1 속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지만은 USB라고 해서 이렇게 메모리를 담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 아니면 우리가 핸드폰 같은 거 가지고 다니면 메모리가 뭐 30기가, 50기가 뭐 이렇게 됩니다. 그거 많이 해봤자 얼마 못 됩니다. 동영상 좀 찍고 사진 찍고 하면은 금방 바닥 나요. 그런데 어느 정도입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지금까지 사람이 만들어 온 컴퓨터의 모든 정보를 다 담을 수 있는 것이 뭐냐? 이 유전자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크기냐? 60억 분의 1. 이걸 누가 담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연히 만들어졌다고요? 60억 분의 1에 있는 이 정보를 이렇게 미세하게 만들어진 이것이 어느 날 빅뱅에 의해서 진화론의 말은 들어 어느 날 갑자기 우연하게 만들어졌다고요? 여기 아무리 간단하게 이게 만들어진 것이라도 이거 우연하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 염색체의 길이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 사람의 세포가 2m 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60조면 되면 120조 메타가 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길이냐? 다시 말하면 사람 세포 하나의 길이가 2m인데 요거를 전체가 연결이 돼 있으니까 이거를 다 연결을 해보면 60조의 세포를 연결해보면 120조 미터가 된다는 것이죠. 이 120조 미터라는 게 여러분 상상이 안 갈 거예요. 어느 정도냐? 지구에서 태양의 길이가 1억 5천만 킬로미터입니다. 왕복하면 3억입니다. 3억 킬로로 어느 정도 400배 지구와 태양을 왔다 갔다 400번 할 수 있는 만큼의 길이로 인간이라는 존재가 만들어져 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것을 볼 때 너무 인간이라는 점이 신비롭고 놀랐습니다. 생명이 탄생을 해서 세포 하나가 만들어져서 탄생해서 세포 하나가 60조로 이제 만들어집니다. 어느 정도로 이 분열이 일어날까요? 임신하고 출산할 때까지 아기는 1분에 15,000개의 세포를 만들어냅니다. 1분에. 하루면 몇 개입니까? 1분에 15,000개의 세포가 만들어내면서 싹싹싹 코가 만들어지고 눈이 만들어지고 귀가 만들어지고 여러분 그 태아기에 있는 그 사진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처음에는 조그마한 점인데 차츰 코가 만들어지고 형태가 만들어지죠. 그 어떻게 됩니까? 1분에 15,000개의 세포가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것을 영의 사람들은 과거의 사람들은 이거 알 수가 없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는가. 그런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139편 13절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고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그랬어요. 신기하다는 것입니다. 신기하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만들어지는 것을 한마디로 표현해서 신명막측하다는 것은 놀랍고도 경이롭다. 놀랍고도 경이롭다. 여기 구절에는 없지만 시편 139편 16절에 보면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돼 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유전자 안에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1장 오늘 본문 조금 위에도 보면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인간이 이것을 찾아가려고 그러는데 이걸 어떻게든지 한번 좀 알아보려고 그러는데 그것은 그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감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진화론은요 1859년에 영국의 생물학자인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이 종의 기원이라는 그러한 책을 내면서 진화론을 공개 발표했습니다. 이때는 산업시대가 굉장히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들이 허무맹랑한 걸 믿었다. 이건 창조가 아니다. 이건 진화다. 이렇게 해서 그 당시에 1800년대 19세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진화론에 완전히 흠뻑 젖어버렸습니다. 창조론을 다 거부했습니다. 신앙이 막 타락하기 시작한 그 시기가 바로 19세기입니다. 그때에 태어난 사람이 누구냐? 니체라는 사람입니다. 이 니체라고 하는 사람은요, 신은 죽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수없는 세월 동안에 2000년 세월 동안에 예수님 죽으시고 1900년 2000년 세월 동안에 모두가 이 세상은 창조된 것이다 했는데 찰스 다윈에 의해서 진화론이다. 이거는 인간은 창조가 아니라 진화된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상당한 이론을 얘기했죠. 그냥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창조 이론이 완전히 꺼져가는 시대에 이 니체라고 하는 사람이 신은 죽었다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이 니체라는 사람이 대단한 천재적인 사람입니다. 25세 스위스의 바젤 대학에서 고전 문학의 교수가 된 사람이 니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신은 죽었다라고 책을 쓰고 그렇게 했지만은 그 사람의 삶은 두통, 우울증 증세로 인생을 살다가 그리고 교수직을 그만두고 10년 동안 방탕 생활을 하고 그리고 집필 활동을 하다가 결국에는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다가 인생을 마쳤습니다. 왜냐하면 신은 죽었다라고 하는 전제가 생기면 인간은 그럼 어디서 와서 어떻게 되다가 어디로 가느냐? 우연으로 만들어져서 그러면 인간 무상이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무상하다. 인간의 목적이 뭐냐? 인간의 의미가 뭐냐? 인간의 가치가 뭐냐? 여기에서 답을 못 해줍니다. 그래서 이 니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러면 인간이 그것을 만들면 된다. 이 니힐리즘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무상, 허무주의를 인간이 그러면 목적을 만들고 인간이 가치를 만들면 된다 했지만은 스스로는 가치와 목적을 만들지 못하고 정신 이상을 일으키다가 이 사람은 죽음을 당하게 된 것이죠. 수많은 사람이 신에 대해서 거부하고 창조에 대해서 거부했지만 그런 사람들은 내가 인간이 어디서 와서 어떻게 살다 어디로 돌아가는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허무주의에 빠져버립니다. 허상에 빠져버리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요 정신 이상 증세를 배운다든지 허무주의에 빠져서 삶을 방탕하게 되고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 보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확실하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안에 있는 쌀 한 톨에 60분의 1 안 속에 있는 이 유전자 정보를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어디서 빅뱅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게 탄소가 수소가 되고 그것이 아메바가 되고 그리고 세포가 돼서 그래서 원숭이가 되고 새가 됐다. 이런 진화론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그 프로그램을 만든 존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도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이사야 40장 20절에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사야 48장 13절에는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에 폈나니 내가 부르면 천지가 일제히 서느니라.
시편 147편 4절에는 저가 별의 수효를 계수하신다. 여러분 은하수, 은하계에 있는 것들 우리 여러분 다 셀 수 있습니까? 몇억 개가 되는지 몇십억 개가 몇천억 개가 되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별의 수요를 계수하시고 저희를 다 이름대로 부르시느니라. 누구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것을 창조한 존재만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 우리가 공부한 대로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안 믿는 사람에도 과학자를 통해 의사를 통해서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을 알아 없다 이렇게 핑계치 못할 것이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오늘 창조의 신앙을 확실하게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세상의 주관자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이렇게 말했어요. 주로 말미암는 것은 하나님이 이 모든 세계의 통치자요 이 모든 세계를 주관하고 있다. 아유, 뭐 어떻게 하나님이 내 머리털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머리털 어떻게 왜 못 셉니까? 하나님께서 60억 분의 1 속에 나의 인생의 모든 유전인자를 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정보를 담을 수 있는 그분이 내 머리털 하나를 못 세겠습니까? 그분은 전지, 그분은 전능이십니다. 사람으로서는 이것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유전자가 어떻습니까? 유전자가 켜지고 유전자가 꺼지는데 스위치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 스위치를 뭘로 켰다 뭘로 끄겠습니까? 네. 여러분이 우울하게 생각하고 슬퍼하게 생각하면 유전자가 꺼져버립니다. 예. 그러나 여러분이 성경 말씀대로 감사하고 기뻐하면 유전자가 켜집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의해서 유전자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슬퍼하고 우울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불신하잖아요. 그럼 유전자들이 콱콱콱콱 닫힙니다. 예. 그럼 사람이 말이죠. 병이 걸리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감사하고 기뻐하면 유전자가 켜져서 유전자가 기능을 함으로 소화도 잘 되고 눈도 잘 볼 수 있고 온 기능이 활발하게 될 수 있는 거.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존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역대상 29장 11절에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으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 하나님 주인이시다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으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이십니다. 12절에는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조금 약해서 말씀드리고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고 주로 말미암고 돌아간다. 사람이 죽으면 뭐라고 합니까? 돌아가셨다. 소천했다는 것은 뭐냐면 하늘의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보통 옛날에는 뭐 죽으면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어디로 돌아가겠습니까? 온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무덤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 영혼은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런 것이죠. 돌아가는데 두 가지 형태로 돌아갈 수 있어요. 어떻게 돌아갑니까? 하나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 살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쾌락대로 자기 정욕대로 살아간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비한 신묘막측한 존재로 만들어주고 그런 생명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돈에다가 쓰레기처럼 살고 욕망에다가 쓰레기처럼 살고 어떤 분노에 사로잡혀서 인생을 망쳐버린 사람에게는 심판으로,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잘 만들어서 금보다도 더 귀한 존재로 잘 만들고 여기에서 성품을 만들고 인격을 만들고 자기 존재를 만든 사람은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근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어려운 일도 많고 힘든 일도 많지만 그거를 극복하면서 인격이 바뀌어집니다. 그거를 극복하면서 성격이 바뀌어집니다. 그걸 극복하면서 인간 됨됨이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게 뭐라고 하냐?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하게 인간이 만들어지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어떤 의미냐?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주어진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돌아갈 때 심판에 떨면서 돌아가겠습니까? 아니면은 내 여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당당한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겠어요. 여러분이 오늘날의 모든 것들을 돌아가는 준비를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최유진이 그럼 부르죠.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안 믿는 사람입니다.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고 비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는 맞는데 어디로 돌아가는지를 몰랐어요. 어디로 돌아갑니까? 성경은 뭐랍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거기를 뭐라고 그랬냐? 인간의 본향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나왔고 하늘의 세계에서 영의 세계에서 온 존재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우리는 잉태됐지만은 그러나 이 생명의 주체는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아버지를 만난 것처럼 엄마를 만난 것처럼 잃어버린 고아가 그 부모를 만난 것처럼 하염없는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은 왜 그러냐? 하나님 자신의 생명의 원천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는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돌아갑니다. 다 돌아갑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부메랑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이렇게 탁 돌리면 싹 돌아서 여기까지 오는데 기술이 없어서 못합니다. 네, 이 부메랑인데 이 부메랑을 저 운동장에서 이렇게 던지면은 이렇게 돌아옵니다. 이게 촥. 이게 왜 그러냐? 왜 돌아옵니까? 이렇게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이런 막대기나 이런 거는 던지면 안 돌아옵니다. 그러나 요거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뭐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이거 우리가 잘 모르지만은 과학자들이 이거를 원리를 설명합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옆에서 공기의 저항을 받습니다. 밑에서는 땅의 중력, 지구가 끌어당깁니다. 그리고 이것이 움직이면서 양력이라는 게 생겨서 이게 뜨는 겁니다. 이 원리를 이용하는 게 비행기입니다. 비행기 날개가 이런 원리에 의해서 빠르게 가면은 앞에서 이렇게 가고 앞에서 이게 공기가 저항이 빨리 이렇게 하면 여기는 느리게 하지만 옆 밑으로 내려갈 때 속도가 갑자기 샥 내려가면서 양력이 생겨서 푹 뜨는 겁니다. 이 과학자들이 발견한 거죠. 이 원리에 의해서 이거는 돌리면 돌아오는 겁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가서 살다가 돌아오는 겁니다. 이게. 할렐루야. 돌아가는 게 믿어지자면 이따 이거 가져와서 날려보세요. 한번. 날려보십니다. 돌아가서 한 바퀴 돌다가 우리는 옵니다. 그를 히브리서 11장 16절에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왜? 우리는 하나님 하늘에 계신 그 존재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했다. 우리의 본향, 이 세상의 본향은 전라도가 될 수 있고 충청도가 될 수 있고 경상도가 될 수 있지만 진짜 본향은 어디냐? 하나님 품 안에서 나온 겁니다. 우리는 그 길을 돌아가는 것을 사모하는데 거기에 돌아오는 사이에 한 성을 예비했다. 이건 하나님 나라를 예비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여기에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돌아갈 때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칭찬과 영광과 존귀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마지막은 뭐라고 하냐? 하나님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이 기가 막힌 하나님, 인간의 머리로서 초월적으로 계시는 이 존재, 도대체 사람의 머리로서 그 60억 분의 1 안 속에 인간의 모든 유전 정보를 가지시고 그것을 인간을 만들어 하나의 세포를 60억 개를 만들어 그 분화의 작업을 하는 그것도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안에 그런 프로그램 작동할 수 있는, 저는 요즘에 손주를 키우면서 기가 막히게 봅니다. 아이가 봅니다. 일어날 때 일어납니다. 또 그 뛰려고 그러면 계속 다리 운동을 합니다. 또 뭔가 먹으려면 손 운동을 하면 자꾸 손을 움직이게 합니다. 이것도 프로그램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건 자연 발생적으로 그러면서 인간이 서서히 자라나게 되는 것이고 두뇌가 자라고 삶이 자라는, 그것도 역시 안에 그 프로그램이 없으면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 모든 생명을 주신 분, 그리고 생명을 주장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만물과 하나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만물은 주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요 주관자 하나님이요 완성자 하나님. 우리 인간은 거기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요 주관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존재요 완성자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 돌아갔을 때 여러분 모두가 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 가운데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양 같이 한번 드리고 한번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하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하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시간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어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주관대로 살아간 우리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창조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 3분 동안만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인생은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많은 사람이 철학자들이 고민하고 모든 사람이 고민하고 괴로워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으로 말미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이 생명을 받았습니다. 신묘막측한 이 생명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역사하시며 주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이 시간 우리들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이 세상을 살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돌아갔을 때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 가운데 우리들이 이르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생을 허비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이 세상에 살면서 귀하고 소중하고 아름답고 존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교회 새로 오신 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저들이 다 예수 믿어 구원받고 창조주 하나님을 마음에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태초에 계시는 그 생명으로부터 우리는 존재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오늘 이 창조의 과학은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세상에 살다가 이 세상을 헛되고 자기의 욕망과 정욕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하나님의 의미와 가치를 따라서 주님과 동행하며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살면서 힘든 일도 많고 지치고 괴로운 일도 많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하여 영원의 때를 준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잘했다 칭찬받고 그리고 영광을 받고 그리고 존귀한 존재로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오늘 우리 오신 분들, 오늘 좀 약속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못 오시고 우리 청년 한 사람하고 우리 또 학생 한 사람 왔네요. 우리 김성민 청년하고 권수빈 학생. 앞으로 좀 잠깐 나오시면은 꽃 한 송이 좀 축하해 드리겠습니다. 전도하신 분이 좀 모시고 좀 나오세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옆에 있는 분에게, 오늘 오신 분들에게 해주세요.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그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박수 한 번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김성민 청년 우리 교회에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김성민 청년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게 하시고 주님 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을 통해서 그 가정이 구원받고 또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권수빈 우리 학생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세상 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40장 부르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손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세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는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지금은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창조주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인도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이 시간 고개 숙인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삶 위에 이 교회 위에 학교 위에 민족 위에 세계 위에 오늘 이 교회에 등록한 우리 김성민 청년과 권수빈 학생의 머리 위에 삶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